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15장을 우리는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시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또 궁극적으로 승리를 위한 장엄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니라.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긴 승리의 찬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같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 썩지 아니할 몸, 다시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도들이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4절 보세요. 54절. 이 썩을 것이 죽음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잊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뭐냐면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감추인 계획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성도의 부활, 이게 오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감추는 섭리의 최고봉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죽은 후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가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죽음의 복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저 잠자는 것처럼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가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두움이고 죽음 자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람은 죽을 때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편안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누가 들어온 것처럼 막 응시를 하고 우리말로 하면 막 째려보고 그래요.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 됐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의 천세가 우리 영혼을 인도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 부활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 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육의 몸은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으로 얻게 된 몸이에요.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런 몸은 오늘 50절에 말이지,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영생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불완전한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혈과 육은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썩지 아니할 것, 완전한 것, 거룩한 것으로 받게 될 것이니라. 이런 변화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날. 51절에 봐서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없어질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라.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때는 이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였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미 사망을 삼켜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사망에 쏘는 독이 제거됐고 사망의 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끝났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는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문은 닫혀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순간에 갈릴리에 가 계세요. 시공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는, 지배받을 수 없는 그런 몸이 우리가 될 것이다. 이 지구가, 이 천체가 얼마나 큰지, 그래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 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믿는데요. 하여튼 믿음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맹신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나 부활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봐도 얼마나 많은지.
이단들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살아난다고 죽은 시신을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나니 때가 될 때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불러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땅에 쇳가루가 확 뿌려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쇳가루는 하나 없고 흙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석을 탁 떼면요, 쇳가루들이 다 어떻게 돼요? 쫙 빨리 올라가요. 돌은 어떻게 해요? 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쇳가루들은 확 따라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확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죄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로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할 이유 없어요. 옆 사람에게 죄 때문에는 고민하지 마세요. 시작. 고민하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그것 때문에 죽음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쏘는 독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로 해결했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 문제는 주님 만나기 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제 문제, 구약에서 죄진 사람이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정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양에게 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버려요.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 의해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노마서를 봅시다. 노마서. 고린도전서 전에 노마서 12장. 노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대륙가의 번호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좋은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네. 8장을 얘기한다는 게 12장을 제가 얘기를, 참 8장을 보고 읽으면서 12장이라고 읽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느냐?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으면 자꾸만 만율리에게서 이렇게 끌어다닌단 말이죠. 제가 이걸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다가 항공역학을 해갖고 이렇게 힘을 추진을 하면 여기 안 떨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더 강해요.
성령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절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해 주시는 그분에서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그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종말이 있을 거예요. 그 종말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오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떠나는 시간이다. 옆 사람에게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는 시간이다. 시작. 마지막에 그러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와요. 빛. 죽음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떠나는 시작이에요. 그래,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고, 흑암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절망과 희망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15장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씨를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식물들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싹이 나서 더 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그게 그 말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이 죽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 다음에도 살고, 2015년도 살고, 2016년도 살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 영생이 없는 사람, 끝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산다는 얘기,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오늘 하루가 내 생애에서 없어졌어요. 하루가 죽은 거예요. 2015년 한 해가 죽은 거예요. 다음에 오는 것도 2016년도 죽은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살다 하나씩 줄어드니까 이만큼 죽은 시간이 죽은 시간. 그러나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우리는 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사십니까? 매일 죽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왜? 한 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가서 찬송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요새는 뭐 하도 이게 잘 돼 있어 갖고 우리 교역자들이 수의를 입혀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병원에서도 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원리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해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하도 커갖고 그 관을 갖고 왔는데 관이 안 맞아갖고 또 바꿔오기도 하고, 근데 하도 커갖고 어떻게 집 안으로 못 들어가서 집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놓고 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뭐 이렇게 감사한지, 아니 얼마나 크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집도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그런 집에서 그 구가 집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를 바깥에다 놓고 그래서 그 모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요. 다 우리가 수위를 그 어떻게 그걸 입혀드리냐고 그래요. 살아있는 분이나 돌아가시는 분이나 그냥 옷 입혀드린다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들어오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좀 간사들이 기겁을 해요. 이리 좀 와보라고 한번 손 만져줄게. 그러면 막 도망가요. 우리는 가서 이렇게 만지고 그 손을 그러면요 피부도 고와져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고와졌는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는 집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실 것 같으면 병원으로 가시겠죠. 그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한때는 연대 세브란스에 들어간, 거기는 또 웬만한 병원들은 다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또 그런 데는 이상해요. 그때도 오픈을 안 해갖고 염사가 있었어요. 그 염사가 그게 또 자기 수입원이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염사비는 드릴 테니까는 염사비만 받고 수고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돈은 저 사람이 받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그런 일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신이 이렇게 탁 내놓으면요, 처음에는 우리 이 장갑도 안 찌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냉동에서 딱 나오면 탁 만지면 손이 쭉 갖다 붙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고 염사비는 저짝 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잠시 천국으로 떠나는 길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입어보지 않았던 새 옷을 입혀드리는 거. 옷 입혀드린다고 하면 옷 입혀드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환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거나 절대 울지 마라.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천국으로. 너희들도 꼭 내 뒤따라 와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만들.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가시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을 지금 58절에 해주고 있어요.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보상으로 남게 될 것이니라. 경고하며 흔들지 말라. 반부활론자가 있었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떠한 몸으로 태어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자들이 말해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봅시다. 12절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분명히 부활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흔들지 말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을 오느냐 하리니. 그럼 어떻게 사람이 못났으면 못난 얼굴로 올 거 아니냐?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씨는 씨의 영광이 있고 동물은 동물대로 죽고 다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활이 이게 기적이라고,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늘 감사해요. 감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안동 서부교회 한 가족이 된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안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수많은 5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이 기적이에요, 기적.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적이고 섬기는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와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부석을 다녀왔는데 세상에 부석이 왜 이렇게 조그만지 몰라요. 나는 그때 부석이 서울보다 더 큰 줄 알았어요. 아유, 참 지금 모를까. 지금은 안동이 부석 저기 서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남편을 보고 기적이로다, 기적이다.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사가 되는데 왼수 덩어리야, 왼수 덩어리 저건 왼수다.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가로를 켜봐서 잠들면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 없다는 사람들은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기적. 밥을 갖고 왔는데도 이게 밥인지, 밥이 산 위로 올라가는지, 어느 날은 또 물구덩이로 밥이 가는지. 그래서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밥하는 것도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세상을 기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짜증이고 원망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옆에 앉은 것도 기적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귀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났을까? 어떻게 하면 안동댁들이 다 됐는가? 이게 기적이에요. 저도 살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동에 와서 살까? 기적 같아요. 이게 생신지 꿈인지 하나님이 섭리였다. 여러분, 그게 비밀이란 말이 비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믿게 하셨고, 기적이라는 기적. 우리 남집사님 저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 제가 집사님 만난 것도 기적이라.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적이란 말이죠. 왜 이런 기적을 믿지 않고 살을까?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해도 또 사는 거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매일매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훗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신앙, 기적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과 재림을 믿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일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이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자들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한 사람들은 지금도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집 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죄사함이 있는 곳, 부활이 있는 곳, 부활의 영광을 믿는 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십자가를, 부활을
주님의 재림을,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